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갓, 맞은편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는 말이 다름 아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 이스라엘 2세대라고 말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알며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 자신들의 것이지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 이스라엘 2세대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으로만 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인지를 힘써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무슨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를 들면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먼저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또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단위, 여러분 그것은 분명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대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노아의 가족을 보시라니까요. 그 당시 의인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는데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7 식구들까지 노아를 포함해서 총 8명의 식구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마음을 쏟고 계시고 내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지만 나를 통하여 내 식구들 역시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이겠죠. 이것이 먼저 믿은 자의 책무요, 의무며 사명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맥락에서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 교육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질 때 21절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요즘요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어도요 알고 보면 몸을 망가뜨리는 불량식품과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앞선 세대의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권위가 끝없이 실추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향성이 너무 커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 어른들 말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을요 무조건 이제 자녀 세대의 탓으로만 혹은 이 세대의 탓으로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삶의 본을 보이고 말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이제 신앙인들 같으면요 진심으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다 진정성 있는 해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잖아요. 권위의 실추는요 결국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 열매일 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나부터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계속 나눴던 말씀 이미 앞서 수차례 살펴보았던 예를 들면 규범적 지혜에 따른 결과의 약속입니다. 조건절로 시작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길을 따르고 순종하면요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내용인 거죠.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26절의 언급처럼 복과 저주 다시 말해서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펼쳐놓고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이냐라는 겁니다.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복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것이고 저주의 길은 그것을 거역하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복의 길을 선택하겠죠. 아마 이제 누구라도 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단순하지도 않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겠죠. 말은 그렇게 하고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연약함, 인간의 이제 필연적인 약함과 악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불량식품이 몸에 안 좋은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먹고 끊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힘과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 도움 주실 것이고요. 구원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을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도움 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먼저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명처럼 지켜 행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시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